오전 강단 다시 한번 우리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성전을 수축하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셉이 요셉 되기까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한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변화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37장 1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래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죠. 요셉 주변에 다 아닌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영향을 준 거죠. 이 모세 옆에는 이 복음 가진 어머니 요게벳, 어릴 때 젖을 주면서 이 언약, 이 부분을 모세에게 자꾸 이제 전달했던 거죠. 근데 무려 사실 이게 요게벳이 모세가 사는 80년 동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뭐 하나님의 응답 준다고 해놓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겠다고 해놓고는 80년이 걸려요. 사실 웬만한 사람은 사실은 참기 어렵죠. 정확한 언약이 주어진 사람만 80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한나가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는 나실인의 그 응답을 받게 되죠. 실제적으로 사무엘 옆에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보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한나,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중요한 응답을 받기 이전에 벌써 이새가 여러분이 전쟁터 가면은 그런데 다니지 말고 또 싸움 구경하지 말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게 사실은 부모 마음이거든요. 싸움 구경하다 같이 휘말릴 수 있고 터질 수도 있는데 전쟁에 일부러 이새가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들이 군대 가는 것도 굉장히 막 눈물 흘리면서 군대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도 있거든요. 아들 보내놓고 막 밤새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새는 일부러 보냈어요. 일부러. 그래 놓고 이새가 한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반드시 증표를 가져오라. 이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져와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보고 조심해라, 빨리 도시락을 주고 빨리 너는 할 것만 하고 빨리 집에 돌아와야 된다, 막내니까요. 반드시 이걸 전달하고 증표를 가져와라, 이래 얘기하죠.
여러분 옆에서 누가 팀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도 불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 옆에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만든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으며 여러분에는 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요아스라는 7살 때부터 계속 영적인 부분들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그리스도 오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만인이 전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현장의 제사장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단 선교사요, 여러분 현장 선교사요. 강단의 목사요, 여러분 현장 목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야다를 통하여서요, 7세부터 쭉 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예루살렘 다시는데, 유치원 때 사실은 자기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 어렸을 때는 분명히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갔겠죠. 그리고 이 요아스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수축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전부 축복들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이 정도만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또 다 치유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경제, 이 경제관들요, 물질도 전부 다 치유시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수축하면서 이런 일들을 요아스가 하게 되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교회 안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결론 꼬린 지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호야다가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들었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게 됩니다. 옆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상으로 빠지게 되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결국은 우리가 이 팀 사역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다 하지만 렘넌트 개인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개인화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또 무너집니다. 옆에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 말씀을 주는 그 순간만큼은 듣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복음이 개인화 안 돼버리면 혼자 있을 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렘넌트들이 결국은 개인화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것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도록요. 자, 이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게 뭐겠습니까? 낙심이 와버려요.
해도 안 되는구나. 복음도 안 되는구나. 심지어 복음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복음 계속 전달해 넣으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주권을 전부 하나님 손에 놓고 우리는 사역하는 겁니다.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안 바꾸고 좀 대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80년 만에 모세를 그때 뒤집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죠? 사무엘은 처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하도 급해가지고요, 어른이 없어요. 교회에 어른이 없다니까요. 엘리도 무너지고 그 아들들 제사장도 무너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희귀하고 비전도 안 보이고 싹 다 무너질 때 얼마나 급했으면 유치원생을 성전으로 보내버렸다니까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요아스라고 하는 이 후대에게 복음이 이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막다가 결국은 여호야다 죽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을 동안에 뭐가 듣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자기 것이 아니니까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나 왕권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각인뿔이 체질되다면요, 신하들이 오니까 왕 자리를 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돌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는 각인 전쟁이고요, 이 뿔이 또 각인이 됐다면 뿔이 못 내도록 합니다. 뿌리 전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이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체질 전쟁이, 이 부분에 대한 싸움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 비록 우리가 숫자도 적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는 그 시대에 렘넌트 7명은요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듣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은 전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도움을 받는다, 처음부터 누가 있다, 그럼 살짝 좀 이렇게 좀 기대보 이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Nobody. 뭐라도 조금 있으면 되는데요, Nothing. 이 전부 렘넌트 7명이 갔던 그 길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한 대로요, 답을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그래, 하나님이 왜 그걸 나에게 보여주시냐? 나에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뭔가 있겠죠. Nobody를 everybody로 바꾸기 위해서,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죠. 이 중간 사이에요, 이 존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후대에까지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매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매일 점검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이 관계가 회복되면 다음에 회복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게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니까 이 뭔가 힘이 빠지는 쪽이 아니고 낙심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채우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사실 1부 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여러분이 답을 딱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 맞는데 사람의 소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여론,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분위기,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죠. 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성전을 수축했던 요아스가 옆에 영향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좀 보십시오.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성전을 버리고요, 아세라 목상, 우상 이걸 섬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죠. 성전을 완전히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돼.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하더니 성전을 수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단절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한 나라의 왕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뭐죠? 그 대통령이 진짜 복음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축복이 임할 텐데, 이 대통령이 복음이 아닌 만약에 우상으로 끌고 가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더라, 만약 이런 시대였다면 전 우리와 상관없이요, 전 유다 백성이 전부 어려움 당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우상을 섭니다. 자, 이래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은요, 절대 빛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이 덮쳐버립니다. 성전을 버린 요아스가 우상 섬기죠. 하나님과는 단절해서 예배 다 끊어져 버리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만들죠. 결국 그 나라 전체에 흑암이 들이닥쳐도록 만들어버려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정도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산업 현장도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분위기도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요아스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살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안 들리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가장 먼저 안 들리는 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요, 이 말씀이 안 들리지. 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것은 뭐냐?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낙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요. 어떤 환경을 쳐다보고 사람 소리를 듣고 내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잡고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지요. 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유다 방백 모두가 멸절당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해가지고요, 살해를 당하죠. 이 살해당했다, 유다가 방백들이 다 죽었다, 우리가 뭐 드러난,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육신으로 이제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드러나 있기 이전에 벌써부터 숨은 문제가 있었죠.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이 숨은 문제도 진짜 문제는 아니죠. 영적인 근본 문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어째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잡혀있지만요,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 그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 뭐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딱 들을 때요, 기도 수업 딱 들을 때 말씀이 30분 40분 속에서 내게 딱 뭔가 영적으로 나를 건드릴 때에 벌써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희미해지도록 만들어서 결국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고 단절시켜서 결국은 눈에 드러난 문제까지 오도록 사단은 여기에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만 받고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보좌의 축복 그 상관없고, 기도 그 상관없고, 능력 상관없고, 어쨌든 구원만 딱 받고 나머지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이게 경고라기보다는요, 이제 여기는 요아스 왕에게 경고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뭔가 확인하고 하는데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하겠죠. 사실 그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존재가 내 생각과 마음에 뭔가 와서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넣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육신적인 부분까지 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편집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면 기도 속에서 뿌리 내리겠죠. 생각과 마음을 뚫고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을 뚫고 결국은 눈에 드러나는 부분까지 체질로 만드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사실은 중요하고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이 아니면 사실 우리 교회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본다면 모세의 80살까지 그 시간을 본다면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영 안 되는 막 이런 부분 속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그렇죠. 언약이 없다면. 그러나 언약이 분명하다면 이거는 과정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렘넌트 7명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있으니까요. 자, 이래 경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스승이면서 고모부 아닙니까? 자기 영적 스승이면서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죽은 후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 가지고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던지는데요. 이 스가랴를, 그 아들 스가랴를 이렇게 해버려요. 일어날 수 없는 비극이 나버려요. 아니, 인간이 좀 그렇지. 자기를 평생 도와주고 막 결혼까지도 해서 자녀 낳게 만들고 어렸을 때 얼마나 돌봐줬겠어요. 네. 고모부가 다 돌봐주고 영적으로 책임져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막 성전 수축도 하고 굉장히 그때 축복이 임했을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상숭배하면서요,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쳐버리고요, 결국 말씀도 경고, 선지자 활동 계속 경고하는데 그때 회개했으면 될 텐데 회개도 안 해버리고요, 결국 자기는 죽임당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모부 아들인, 고모부 아들이면 자기하고 뭔 관계입니까? 네.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지막 정신 차리고 회개해버렸으면 될 텐데 열이 받아가지고 죽여버려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영적 상태 바닥이 나고 말씀이 안 들으니까요, 이 지금 스가랴를 죽인 장소에 좀 집중해 보세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뜰 안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성전 뜰 그는 하나님, 그 세 가지 뜰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이래서 결국은 3뜰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성전에다 세 가지 뜰 줬잖아요. 237 지어 서밋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아직 복음 모르고 나를 모르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라. 너희들만 예배하지 말고 성전에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이방 선교해라.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지금 병든 자 얼마나 많냐? 기도의 뜰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시켜줘라. 아까 우리 요한익 장로님이 그냥 가다가 난 절대로 지금 해달라는 소리 안 하면 난 기도 못 하거든요. 또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이제 여기 권사님이 담이 왔는지 막 굉장히 힘들어요. 딱 보더니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종이 기도했을 때든 그 자리에서 어이, 목사님께 좀 기도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엘베 앞에서요, 머리 잡고 등에 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시켜달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은 이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든지 뚫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계속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치유시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막 그냥 막 이 뭐죠? 이렇게 막 답답하면 머리에 손 올고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마음 자꾸 병들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치유 받아야 치유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서 지금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 자리에 또 누굽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의 뜻 아닙니까? 이게 렘넌트.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차세대죠. 이 삶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얘기한 스가랴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 어떤 인간도 여기 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를 포함해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환자로 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한 사람. 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정신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신 문제 이미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심하게 겪게 정신병.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을 안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근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신에 이 스크래치 낸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 감추고 있고 포장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심하게 이제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어느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이게 드러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 인간이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우리도 남천동입니까?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친부하고 계모하고 그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패가지고 죽었어요. 그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더 올라가 보면 영적 문제거든요.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가버린 거죠. 외할머니는 화가 나가지고 할 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위죠. 장모님 그분은 화가 나가지고 외손주를 죽였으니까 인간이면 저럴 수 있냐. 초등학교 5학년이 어린 아이가 어때 몇 대 맞다가 확 기절해 가버린 그런 경우는 있어도 초등학교 5학년은 버티고 또 견디다가 컸으니까 얼마나 맞아야 걔가 죽습니까? 세상은 온통 정신병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까지 다니면서 그럴 수 있냐?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복음 들으려고 오는 거죠. 치유되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사실은 다락방 안에서 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다. 자꾸 조 목사님 유일한 문제야. 드러난 문제 아니야. 유일한 문제야. 살인사건 그게 아니야. 유일한 문제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유일한 문제야. 그건 네 문제 아니야. 유일한 문제야. 사단이 그렇게 개입한 문제야. 사단이 네게 생각과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사단이 그 자꾸 이 생각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개입한 유일한 문제예요. 생각과 마음 병들게 만들죠. 힘 빼게 만들죠. 낙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단절시키려고 그러죠. 말씀이 딱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붙잡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딴 거 자꾸 해서요.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이라도 속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속아왔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랬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아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성경에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존재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다락방 만나면서 그게 사단이구나 그게. 이래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줘야 이제 여기서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랬구나. 이거 안 되는데 이유가 있구나. 참 이제 좀 어렵구나. 이래 돼야 사실 극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어떻게 남편이 이해되겠습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남편도 이해 안 돼요. 중독 상태에 들어가 있는 남편도 이해 안 돼요. 마약 이렇게 하고 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남양에 있는 외손주가 걔는 한번 잡혔다가 또 마약하고 또 잡혀 또 마약하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한 건 맞아요. 한국 법에 저쪽 돼요. 그러나 하나는 우리는 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딘가에 잡혀서 완전히 지금 속에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마약으로 계속 들이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마약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요아스를 붙잡고 있는 사단, 그렇게 고모부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든 사단, 자기 것이, 복음은 들었어요, 좋아요, 교회까지 다녀요, 자기 것이 안 돼서 어느 날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 그 상황 속에 중직자까지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 목사까지 됐습니다. 완전히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난 그거 알고 난 뒤부터는 이해가 됐어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기 뭔가 지금 잡히면 저렇게 되는구나. 좀 이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 고모부 아들을 죽입니까? 아무리 그렇다 치든 인간적으로 이해됩니까? 고모부 아들 자기 그것도 안 도와주고 막 뭐라 했던 고모부라면 제 아들을 죽여야지, 이런 어떤 상처에 의해서 나왔다 치지만 평생을 자기를 결혼까지 다 도와주고 다 했던 그 고모부 아들을 죽여버렸다니까. 그것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기분 나빠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뜰 안에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두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두 사람 능력이 상관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비록 작은 숫자지만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단의 그 부분에 속지 않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올해 25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지켜요. 사단 24 뭐하고 있겠습니까?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는 피곤하면 잤다가 어쨌다가 뭐 했다가 하는데 사단은 24 구원받은 자들, 복음 가진 자들 계속 공격. 그래서 결국 뭐라니까? 사단의 25 흑암의 나라로 덮이도록 만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겨우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누릴 것 전부 못 누리고 그냥 사단화시켜버린. 그래 놓고 사단의 영원한 작품, 그걸 만들려고요. 결국 이 사단의 영원한 작품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심지어 구원의 비밀도 모른 채 이 사람이 우상 그 앞에 모든 전 재산을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래 만들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돈 다 벌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역 흑암문화를 받고 이래야 될 것인데 우상에 완전히 막 올인해. 그게 요아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주길 바라고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그래서 소중해요. 지금 우리 눈안에 보일 때는
참 안 돼.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작았을 때 이랬는데 애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하고. 저 아이들만한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5년, 10년 지나니까 우리 교회 걸어온 길이 10년이라면 앞으로 10년을 더 내다보고 한다면 저 아이들 벌써 대학생이 되겠죠. 자, 고난을 바라보면 쟤들이 오늘의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게, 저 아이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개인화될 수 있도록. 내가 선생님이 떠나도 선생님이 뭐라죠? 이 좀 못 주는 상황이 되고 막 외국으로 유학 가도 막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복음이 개인화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다가 어려울 수 있고, 가다가 홍해 만날 수 있고, 물도 못 먹을 광야길일 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전쟁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광야길 가는데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한두 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후대들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 주역들인 것을 오늘 꼭 확인하시고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복음의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각인, 불의, 체질 전쟁임을 알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393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 올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